잠언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리라. 아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왜 가난해진 걸까요? 왜 가난해졌습니까? 가난하면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은 인색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 자기 거를 내놓기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인색해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형편에 맞지 않는 지나친 낭비도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가난해집니까? 지나친 낭비, 이거 미움받는 거 당연하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책임지고 도와줄 수 없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부한 자를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식, 세상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상 때부터 가난했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승기 장모님 되실 분의 전 남편이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대요. 부자였는데 불과 몇 달 만인지 몇 년 만인지 하도 호화롭게 미국에서 놀다 보니까 176억을 그냥 홀랑 다 그냥 까먹은 겁니다. 이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저도 한 100몇억, 170억대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홀라당 다 그냥 다 까먹은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까요? 지금은 개척교회에서 이래 뒤치다거리 하면서 조금 받는 모양이에요. 조그만 원룸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과하게 쓰면서 지금은 초라하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초라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동정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뭘 하죠? 미워한다니까요. 미워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나오죠?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잠언 17장을 찾아보실래요? 2장 뒤에죠. 잠언 17장. 잠언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벌을 받을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1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안 도와준다고요. 연락도 끊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영원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두고 영생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둔 재산, 관리한 건강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정받는 게 뭐죠? 학벌, 재력, 외모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세상에서 제일 멸시받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학벌, 재력, 외모 똑같습니다. 인정받고 멸시받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피곤해하며 귀찮아하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습니까? 20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시간까지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요. 위로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자는 친구가 많아집니다. 왜죠? 위로가 되니까요. 위안이 되니까요. 평안이 임하니까요. 만족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알고 싶으니까요. 그분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으니까요. 그 친구의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으니까요. 왠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그런 구별과 차별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나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실제로 나는 더럽지만, 나는 추하고 연약하지만 왠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이 말씀하는 부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게 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돈 없다. 있는 만큼 쓰면 되잖아요. 있는 만큼. 과하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있는 거를 굉장히 부하게 가치 있게 쓰는 거죠. 가치 있게.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뭡니까? 한 인간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가가 안 돼요. 평가가. 어떻게 학벌과 외모와 재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그 사회는 썩은 사회고 그 교회는 썩은 교회입니다. 그런 걸로 평가하는 교회는, 그런 걸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세상에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갖다 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게 쓰는 겁니다. 부유하게. 부유하게 쓴다? 부자처럼 쓴다는 겁니다. 부자처럼. 궁핍한 사람처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주신 것에. 내 욕심은 2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또 나눈다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게 부하게 쓰는 겁니다. 부하게. 제가 항상 우리 권사님이 이제 밥 하실 때마다 막 반찬, 막 고기, 아니 고기 이거 뭐 하려 사와요.
과일, 막 과일도 배, 딸기, 사과.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와요? 안 먹으면 죽잖아. 네.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오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오겠죠. 쓸만하니까. 그런데 돈이 더 많아도 안 쓰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죠. 누가 부자일까요, 진짜? 에? 누가 부자겠습니까? 부자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기부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손님과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천국의 복음이에요. 대접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기부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후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한 학생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후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고맙다 소리도 안 듣고도 계속 받는 사람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계속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버텨왔습니다. 이름 모를 사람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업입니다. 선한 사업. 그런 훈훈한 소식을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의 재물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돈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모아도요, 내 거 아니더라고요. 다 어떻게든 나가고요, 뺏기고요, 쓰게 돼요. 희한합니다, 이게. 내가 모아둔 몇 푼의 돈을 내가 써야 된다는 게 어떨 때는 이게 안 써도 되는 돈에 써야 된다 할 때는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기 전에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나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걸로 의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것으로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모아두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불의한 재물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여러분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해서 미움을 받지 마십시오. 돈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감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가 없듯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믿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색하게 해서 절대 미움받지 마십시오. 잘 됐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면 꽃이다 이랍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한테 그래 대하디만 그 꼴 날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14장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다시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보십시오. 그 다음 절에도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 믿음이 없이 빈곤하게 사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만 불쌍한 거 아닙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간 다 죽기 때문이죠. 예수 모르고 죽으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내 새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잠언 14장 끝절을 읽어볼까요? 31절. 끝절이 아니구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세상이 이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교인들도 사실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말만 하니까.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만 답답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꾸 남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살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주일학교 애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자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내 자신이 답답한 거, 내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절대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따로 떼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별. 굳이 사람을 평가해야만 된다면 학벌, 외모, 재력, 집안, 헌금, 출석, 기도, 훈련 이런 것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외적인 게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 지금 내면, 그 사람의 마음.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우리는 한 길 사람 속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드리고 참여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배려요, 존중밖에 없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큰 다툼과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조심 안 하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조심해 보십시오. 절대 싸울 일 없습니다. 서로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누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성도기 때문에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툼밖에 안 생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그걸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죄된 마음을 품지 말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마음 같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힘든 게 정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계속 힘듭니다. 계속 사랑받고 싶고 계속 뭔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예 깔아두고 여러분은 그냥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다리 아프다고 이 길 안 갈 겁니까? 계속 가야 돼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뼈 휘둘러야 됩니다. 공은 계속 날아올 겁니다. 나한테.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진짜 못하겠다. 정말 이게 죄입니다. 하기 싫다. 이게 뭐야? 이게 죄입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2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복을 가지고 있죠? 뭘 해야 복을 받죠? 불쌍히 여겨야 복을 받죠. 복을 받는 이유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고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잠언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 인간 불쌍하다고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한 인간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그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악을 도모하든 말든 내가 선을 도모하면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니까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곤란하고 내 삶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피곤하고요. 조심을 안 하니까요. 불쌍히 안 여기니까요. 답답하게 여기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이 힘듦을 안 돼요. 바꿀 수 없습니다. 때려치워 보십시오. 내가 엄청 타락할 겁니다. 엄청 더 타락할 거예요. 저 안 하고 싶거든요.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안 놓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타락할까 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네요. 악인들의 꾀와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말과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는 중상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경상, 중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죽어요. 그냥 사망이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죠.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섬겨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주 극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거 쉬워요. 단점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단점, 조금만 지나면 단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미워하기 좋습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는 하셨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말씀에 읽었잖아요. 22절.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그런 복이 늘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진리와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쉽게 안 흔들립니다. 포기 안 합니다. 물론 웁니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사모가 돼요. 그런 삶이. 분명히 쓰러지고 자빠지고 못하겠다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하는 삶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평화의 길이 아니며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있는 놈들은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수학 공부 시간에 밑에서 영어책 보고 이렇게 막 앉아있어. 또라이. 그런 인생들은 소망이 없어요. 강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요, 교사가, 선생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한두 가지 얻을 게 있거든요. 딴짓거리 하고 있는 놈들은 소망이 없는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뭐든지 캐내가야 돼요. 내 삶에 적용하시고 그 삶을 실천해야 돼요. 아니면 23절 꼴 나는 거예요. 23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악을 도모하고 모의하고 계획해서 발생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죄 짓고 못 살죠. 죄 지으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도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죄악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 새끼 저거 살인자야 저거. 저 새끼 저거 정치인 아니야. 막 살인자라고 욕했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인자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한 사람이고 왜 남을 욕해요? 나 그 사람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욕하기 전에 나를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람 꼭 죽여야 마십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철저히 받고 있잖아요.
인과응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한테.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따 대고 기독교가 인과응보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증도 느끼고요. 몸도 아프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구원이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우리의 실력. 다 뺏어가고 다 훔쳐가고 다 가져가도 먹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이에요. 실력. 결국 악을 도모하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파멸과 멸망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못하겠다 말하지 말고, 힘들다 말하지 말고, 선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른 길 가라고, 쩔뚝거리더라도 바른 길 가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수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악을 도모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만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금하셨냐 하면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커피 한 잔 마시고,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오는구나. 뭘 먹어야 잠이 잘 오노? 그냥 디비지 않은 게 낫습니다.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낭비입니다. 낭비. 힘들다고 계속 고통하는 것은 낭비예요. 세월과 시간과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손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게 결국 그거예요. 내 안에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죠? 내비두세요. 자버려 그냥. 애 새끼 잘 있을 거니까. 다 아무 상관없으니까. TV 자라고. 이 녀석 코 파지 말라고 내가 새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애 코 파가지고 코피 질질 나가지고 새벽에 코피 나는지도 모르고 입을 다 젖었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래 코 파지 말라고 했는데 양쪽 코 파가지고 코피 질질 막 아침에 코피 난 게 아니야. 막 옷 막 베개, 옷, 이불 그래도 살더라는 거야. 내비두라고 그냥. 다 삽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해봤자 여러분만 손실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봐 진짜. 내가 손실되면 진짜 피해가 커져.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편하죠. 네, 불편한 게 힘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과 구원에 있는 길이, 구원이 있는 길이 이 길인데, 쩔뚝바리가 되더라도 이 길인데, 눈 하나가 없더라도 이 길인데, 내가 힘들었던 때를 계속 생각하는 것은 고통의 길입니다. 원수 갚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존경과 경의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요, 존경과 경의가 따라와요. 경의가. 존경받는 것은요, 완전 밑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존경 안 해요. 엉뚱한 곳에서 존경과 경의가 표해집니다. 엉뚱한 곳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악한 마음을 통한 음모는 절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배신, 내란이 있으며 분열이 발생하고 사망의 꽃을 피우는 날이 계속돼요. 음모, 도모, 모의,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나쁜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죠? 서울 갔다 온다고 엄청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베푸실 이익이 있을 것이고 줄 이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엉뚱한 말 하잖아요. 더 궁핍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수고했어요. 자, 또 궁핍은 어떻게 올까요? 기도 안 하면 궁핍이 와요. 영적인 궁핍이 옵니다. 그때 가서 금식하고 뭐 쇼해도 소용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미리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그겁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당했을 때도 막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당연히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미리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영적인 가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가뭄과 같은 갈증과 목마름을 겪게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진짜 우리가 살 길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 살 길입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붕괴됐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젊은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 뭘로 버텼습니까? 물로 버텼죠. 빗물로 지 양말 그거 이래가지고 짜먹으면서 보름 이상을 버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꾸정물이라도 있어야 거기가 지옥이 아닌 겁니다. 뭐 엄청 깨끗한 물 먹고 엄청 좋은 음식 먹고 엄청 좋은 데 살고 엄청 깨끗한 옷 입는 거 그걸로 바라지 마세요. 우린 꾸정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인 거예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뭐 우리 교회가 하는 예배가 우습겠죠. 예배에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체험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비록 사랑이 좀 약하고 위로가 떨어지더라도 공감하는 이해력이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함을 저는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삶의 우선을 그분께 맞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가난에서 죽을 것 같은 영혼의 목마름을 이기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모든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궁핍으로 이끄는 영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인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요. 이게 더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가고 계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만 알고 계신 특권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할렐루야! 예배에 전심전력합시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기도에 전심전력함으로 영적인 궁핍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궁핍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더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